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옆에 앉은 분들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세 가지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가 있고요, 모세의 광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세 광야 이야기의 공통점은 연단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연단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목자로 연단됐습니다. 반짝 스타였던 다윗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연단됐습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사무엘상 20장을 넘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15개쯤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죠.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21장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국의 왕 아기스를 찾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그 땅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갈 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던 유대 광야뿐이었습니다. 그곳은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살만한 땅과 살 수 없는 땅의 경계, 희망과 절망의 경계, 은혜와 저주의 경계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됐습니다. 어쩌면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경계의 땅, 경계의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연단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연단을 받은 걸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그 경계지대에서 받은 연단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누리는 법이었습니다. 도망자 다윗, 난민 다윗이 의지할 때라고는 없었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몰살당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름이 나오지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살아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날 노베 제사장 집안에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식솔들 가축까지 다 죽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사해 근방 유대 광야나 마사다 요새 같은 데를 갈 기회가 있습니다. 광야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높이 떠도는 독수리나 까마귀밖에는 몸을 숨길 그늘 하나, 동굴 하나가 아쉬운 그런 곳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곳에 막연히 던져진 듯 유대 광야 아둘람 골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죠. 더 이상 질투, 시기, 위협, 비난, 조롱, 중상모략, 공격, 버림, 욕, 저주, 박해, 타박, 조소 등등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소연할 사람도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미가를 부를 수도 없었고 사무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건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 편과 저 편의 경계의 땅, 그래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어도 되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갈 곳이 없구나. 괜찮다. 내게로 와라. 널 도울 이들이 없구나.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부터 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어도 된다. 그냥 내 편 하자. 하시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셨다고 노래합니다. 피난처라는 명사나 피합니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윗이 37번이나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죠. 특히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 들었을 때 불렀다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헨리 나웬의 통찰대로 말하면 이렇게 외로움에서 고독하기를 배우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평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57편 7절 이하를 보면 밤을 새웠는지 새벽녘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전히 밤이지만 어둡지만 막막하지만 새벽을 깨우겠다는 자신감이 회복이 된 겁니다. 경계지대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피난처 체험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16일 월요일 저녁 무렵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마취하고 수술실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전신마취를 위해서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저녁 무렵에 수술실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내와 작별하고 침대를 밀고 가는 그 젊은 직원의 침대 운전 솜씨가 좋구나 느끼면서 수술 대기실로 갔습니다. 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은 후에
정형외과에서 데려가기를 기다릴 뿐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나보다 나중에 온 환자가 다른 과에서 먼저 데리고 가는 그것이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딴 사람을 먼저 데려가네? 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부를 사람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던 시간과 장소였어요. 그곳은 제가 경험한 경계지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천정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한 근시인 맨눈으로도 보일 만큼 큰 글씨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나머지 9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은 누운 채로 수술실로 끌려가다 보니까 다른 쪽 천정에 쓰여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게는 경계의 체험, 그 외로움에서 이어지는 고독의 용기, 피난처 체험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그 남아공 전은미 선교사님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카톡으로 제가 천정을 잘 보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듯 싶을 때가 있습니다. 허망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두렵고 외롭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빠져 있지 마십시다. 그 경계의 땅에 주님이 피난처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새로운 충만의 경험을 노래할 준비를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땅에서 다윗이 받은 연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난민, 경계인이 됐지만 피난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도 사람도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쪽 진영이든 그 중심을 기웃거리고 있었다면 사울이든 아기스든 그저 원수로만 보였을 겁니다. 미움과 복수의 대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이 이해도 되고 오히려 불쌍도 하다 싶어졌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마음이 되고 나니까 경계의 땅 광야에서 이편저편 눈치를 보면서 고통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도 난민인 주제에, 난민 공동체를 이끄는 주제에 돕는 자, 구원 공동체로 나서게 됐습니다. 긍휼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긍휼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는, 그러면서 짠하다 싶은 부모의 눈이 그와 비슷하다 싶어요. 맹자의 사단설 얘기에 나오는 측은지심도 그런 걸 겁니다. 사람에게 본래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이론이지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이 측은지심을 잃은 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편 저편 따지고 어느 편에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이들이 억울하고 덧없이 죽어갑니다. 죽지 말아야 할 곳에서도 죽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산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정신, 내로남불의 마인드로 그저 오늘을 사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듯하고요. 제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5.17을 겪을 무렵에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 시위대는 돌팔매를 던졌고 정경들은 최루탄으로 맞섰습니다. 참 위험한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측은지심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맞을 거리에서 던졌으니까요. 친구 아버지가 경찰에 계시는 걸 알고는 아무개 아버지 돌 날라가요 그러면서 던지기도 하고요. 정경에 차출된 친구가 있으면 아무개야 돌 간다 그러면서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안 던졌어요. 돌 날르기만 했지. 정경들도 최루탄을 조준하듯 사격하지 않았어요. 다 피할 만큼 여유를 두었어요. 구호도 기껏해야 물러가라. 그게 다였어요. 가끔은 아무개는 불쌍하다 이런 구호도 나왔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모든 게 살벌해졌어요. 어디서든 시위 현장만이 아니라 말도 살벌하고 시위도 살벌하고 정치도 살벌해졌어요. 농군 철학자 윤구병이 지은 동화책 울보 바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슴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서로 이야기도 안 나누고 서로 곁에 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의 최고 연장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마을은 절단나겠다 싶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태양도 끌어당기고 동네 한복판에 큰 모닥불도 피워보고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떠난 이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에서 울보 바보를 만나죠. 깊은 산속에 있는 울보 바보, 어쩌면 그것이 경계인의 이름이에요. 비록 바보지만, 아니 바보여서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 울보는 할아버지가 타고 늙은 노새가 다리 다친 것을 보곤 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노새가 다리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싶어서 울보 바보를 데리고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 울보 바보의 눈물과 공감 덕에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이 녹아서 다시 예전처럼 측은지심을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팍팍한 세상살이일수록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거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세 번째 광야의 연단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질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다윗의 세 번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2절에서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약탈로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주님은 치라 하시죠. 4절에 보니까 따르던 자들이 괜한 오지랖이 아니냐고 말릴 때 또 한 번 묻죠. 정말 올라가 칠까요? 주님은 치라니까 대답하시고요.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어요. 그 일로 다윗은, 그리고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과 비전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그 위치를 밀고 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11절 말씀에서 다시 질문하죠. 주님, 이들이 저를 배반할까요? 밀고 할까요? 주님은 배반할 거다. 밀고 할 거다. 그래도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서운타 괘씸하다 그럴 수 있느냐 하지 아니하고 600여 명을 데리고 자기가 떠납니다. 더 깊은 광야 엔게디로, 새로운 경계의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광야를 살아본 사람들의 기도는 다들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질문하는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생각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구도자의 기도인 겁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걸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 내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찬송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옷 두 벌을 들고서 묻습니다. 내가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그렇다고 제가 선택해 준 옷을 꼭 입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결정을 도와달라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채로 제 동의를 구하는 그런 확인하는 질문도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시대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확증할 게 없는 경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이기적인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도록 구도자의 기도, 질문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장하거나 욕망하는 걸로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기 어려운 곳, 경계의 땅, 경계의 때일수록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순종을 전제로 질문하는 구도자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언제 갈까요? 부지런히 질문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단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측은지심도 회복될 겁니다. 피난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충만도, 용기도, 지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걷다 보면 이 경계의 땅에서 다른 건 다 놔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만을 놓지 않고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잠잠히 이 경계의 땅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